오늘 기회를 잃을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을 들으면 섬뜩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섬뜩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벼랑간 그렇게 알고 있던 우리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냥 두렵고요, 가슴이 떨리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런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받을 심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다 내려졌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돈을. 그래가지고 노심초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는지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데려다가 주인이 갖다 준다 할지라도 갚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그게 수천억 되는 돈이라고 치죠.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말할 때 1만 달란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천억, 하여튼 수천억이라고 치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 평생에 갚을 수가 있습니까? 갚을 수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겁니다. 너 이제 빚이 없다라고 그 차용 증서를 그 사람 앞에다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빚이 없는 겁니다. 모든 증서, 이 사람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기쁜 마음으로 오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은 한 10,000원 정도 빚진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꼭 10,000원 꽂아서 10,000원을 갚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 10,000원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고 그 사람에게 또 문초를 가하고, 이 이야기를 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너무 괘씸한 겁니다. 아니, 나는 지한테 수천억 되는 돈을 탕감해 줬는데, 아니 자기한테 단지 그 10,000원 정도 빚진 자를 그런 식으로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다시 빚을 탕감해 준 걸 다시 또 취소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젠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수를 한다든지 보복할 수 있는 자격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 우리 살아갈 때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 보복할 수 없고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없고, 그를 그야말로 원수처럼 그냥 모든 걸 그냥 그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가 당한 만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약자에게는 법이 힘이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소송이 걸렸을 때 누가 이기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정당한 사람이 이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돈을 더 많이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재판은 이기느냐 지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보면 약자들은 법은 그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나 학벌이나 지연이나 명예나 권세, 이런 것들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의하게 흘러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한 이들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힘과 위로가 됩니다. 정의와 공의가 세상에 사라진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것을 그야말로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고통스러운 이들의 한숨과 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한숨과 애통을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그것을 대신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이 소식은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정말 귀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나훔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회는 무한히 있을까?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앞으로 주어질 기회들은 무궁무진할까? 이걸 좀 고상한 말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나에게는 존재할까?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건 참 대단합니다. 무한한 가능성 그런 게 있기는 하나요? 언어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는 놀라운 창의력이 있습니다. 무한에 가까운 언어들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 우리가 20대의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너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젊음을 허비하지 말라 이 뜻이죠. 젊음은 너에게 기회가 왔을 때 너에게 온 가장 소중한 기회이니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며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부단히 노력을 하면 나에게 온 기회들을 잡을 수가 있을까? 이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이런 사연이 나왔습니다. 서울에 가면 고시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너무나도 많은 고시생들이 그냥 조그마한 방에서요 그냥 월세 뭐 몇십만 원씩 내면서 거기서 고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TV에서 보니까 이 고시촌의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 있는데요 고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60이 넘었는데도. 도전 정신은 높이 살만하지만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40년을 고시 공부했는데 한 번도 합격을 못한 거예요. 1년 하다 보니까 40년이 지나온 거예요. 20대부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60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인생이 황혼이 가까이 왔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냥 폐지를 줍는 리어커를 끌고 나가는 것이에요. 제가 그분이 새벽에 나아가는 것을 TV로 보면서 가만히 보면서 이건 무한한 가능성이 아니라 그냥 시리와 그냥 절망이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온다면 기회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온 기회를 통해서 인생을 탈바꿈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기회가 있다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옛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나에게 온 기회를 우리가 뚫고 내가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나훔서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기원전 7세기 정도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말한다면 보혜사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위로하는 자. 성령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나훔에 대해서는 1절을 보면 엘고스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엘고스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옛날과 지금은 지역 이름도 많이 다르고요. 기록에 엘고스라고 하는 지역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이 추정할 뿐입니다. 나훔의 직업도 나오지 않고 나훔에 대한 기록도 성경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나훔서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요나서와 아주 비슷합니다. 아수르 수도의 니느웨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나훔서 1장 2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할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할 때 이 위자는 위태로울 위자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틀기자예요.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위태로운 상황을 기회로 틀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안에 기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회의 기자와 위기의 위자가 똑같습니다. 틀기자를 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바로 위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복시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어요. 요나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대가도 치루었습니다. 이렇게 니느웨 아수르는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 악한 나라가 회개하는 것을 못 견딘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들 보면 끝부분에 그 요나의 못마땅한 마음이 기록으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불심판으로부터 극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또 선포되고 있어요. 요나는 나훔보다 100년 전 선지자인데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이 아수르가 악을 하나님께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에 처해지게 되었는데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을 통해 이 아수르가 회개해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었는데 1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니느웨는 그야말로 어떻게 되었느냐, 2절의 말씀처럼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니느웨에 대하여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를 쏟아 부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니느웨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이 니느웨 아수르에는 절망만이 그 안에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100년의 시간이, 100년 전에 완전히 새로워졌던 아수르, 그 니느웨가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100년 전과 똑같아졌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 잊게 만들어요. 신앙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사랑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비도 잊게 만들고, 믿음도 잊게 만들고, 은혜도 잊게 만들고, 그러면 무엇이 남느냐? 정욕과 욕심과 탐욕만 남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도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안에 정욕과 욕심과 탐욕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아니라 죽음이죠. 캄캄한 절망입니다. 빛이 없는 무적행입니다. 정욕과 욕심과 탐욕은 하나님이 없는 폭주기관차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라는 기차가 있고 인간이 이끌고 가는 인생이라는 기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차는 거룩한 기차라면 인간 스스로 끌고 가는 기차는 마치 폭주기관차와 같습니다. 마지막 끝은 낭떠러지인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가 그렇습니다. 과연 기회가 없을까? 10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이 하나님의 기회가 지금은 과연 없을까? 저는 2절과 3절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간극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2절은 진노의 심판으로 끝을 맺지만 3절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이에 기회의 주머니가 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3절에 이렇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또다시 회개하고 엎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남은 신앙의 끈은 다 떨어지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기름 없는 다섯 처녀와 같습니다.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텅텅 비어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더 이상 타오르지 않습니다. 인생이 더 이상 뜨겁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예배하려고 해도 마음이 냉랭하고, 주님을 사랑할 모든 인생의 장치들이 다 꺼져버린 것입니다. 그저 그야말로 황량한 사막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기회가 주어지고 찾아와도 기회가 기회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이걸 볼 힘이 없어요.
이걸 볼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붙들 내 손에 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할 애통이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아수르 왕은 요나가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아수르 왕은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다 찢어버리고 모든 동물들에게까지 인간이 입는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면서 통에 자복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나홈이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이 니느웨 사람, 이 아수르 사람들은 아무도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잊혀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더 엎드리고 지금 더 회개하고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눈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되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나홈이 예언을 하던 때가 기원전 650년 정도 되는데요. 아수르는 기원전 612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나홈이 선포한 이후에 38년 후에 아수르는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기회가 왔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이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회를 잃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나서를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니느웨는 악인의 전형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는 망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요나서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망할 나라는 망하지 않고 망하지 말할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 악한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누가 가장 위로를 받았을까?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홈의 심판을 듣고 니느웨는 더욱더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100년 전에는 요나의 그 심판의 경고를 듣고 그야말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들이 100년 후에는 나홈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는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잔인하게 되고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잔인하게 그들을 대우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결국 612년 기원전 니느웨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과연 무엇일까? 죄는 욕심의 씨앗입니다. 욕심이 마음에 뿌려지면 죄가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욕심이 득실거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욕심 부리지 않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내 안에 욕심의 씨앗이 막 꿈틀대는 것이에요. 세상이야 그렇다 쳐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그 얘기죠. 우리는 항상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과 조건들은 딱 하나의 이야기를 갖습니다. 딱 하나의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자녀들이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내 아내가 남편이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이웃이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고 있을까?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삶의 모든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거 하나 배우는 게 인생이에요. 결혼의 목적이 무엇일까?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녀를 낳아 키움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가느냐?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의 관계를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느냐? 주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욕심으로 가면 죄가 되고 결국 나음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심판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온 기회도 우리가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대하여 나음서 1장 15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타락한 니느웨를 보면서, 심판에 처해 있는 니느웨를 보면서 그 마음의 애통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너의 절기를 잘 지키고 너의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너를 평안케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래서 나홈서는 이스라엘의 위로의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요나 시대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기회가 이제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이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기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오늘도 내일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음을 알고 그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강하게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